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 시간 우리가 시편 37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항상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다 보면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항상 가지는 마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낙심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너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 낙심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그 자살을 하거나 이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볼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돌아보면은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이제 부모님이나 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여러 가지 기관들을 이제 우리가 교육기관을 통해서 윤리, 도덕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행해야 되고 세상은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침을 받는데, 그런데 이제 이들이 점점 자라날수록 부딪히는 세상은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하며 정의롭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점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겠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만 가진 자는 계속 갖게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계속 가지지 못하게 되는, 즉 이제 계속해서 어떤 악인들의 소나기에서 자기들이 노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심리적 박탈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다윗의 시인데요. 노년의 다윗이 그런 이제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이제 악인의 번영, 악인들이 점점 더 잘 되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 위로를 주는 그런 이제 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보면은 40절까지 조금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만 이 시를 한 네 군데 정도로 나눠서 이 메시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시를 읽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사실 이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악을 행한다 그래서 눈살이 찌푸려지거나 아니면 그를 비난하거나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내 삶이 불평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악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진짜 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진짜 빚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점점 잘 살아가는 거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물건을 사고 심지어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거기서 가지는 그 불평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악인들의 지금의 모습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 시들어버리는 풀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다윗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과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 부정적인 안 좋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은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분이 생기고 노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왜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악한 자들을 바라보며 불평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악인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악인들은 이제 의인들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치려고 합니다. 의인들을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이용해 갖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악인들은 의인들을 치려고 하나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악인들을 짓밟으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2절부터인데요. 12절부터 보면은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은 계속해서 자기가 더 잘 나가려고 이 사람 이용하고 저 사람 이용하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 때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비웃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계속해서 악을 통하여서 자신의 성공을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악인들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얘기해봤자 어쨌든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연기처럼 흔적조차 남지 않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에서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의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얘기했을 때는 악인들에게 불평을 갖지 말고 인내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 번째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베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고 우리에게도 이제 어떤 도덕적인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 특히 우리 꼬맹이들, 어린이들을 보면은 부모님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옆에 친구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점점 자랄수록 우리는 어떻게 변해가요? 내 것을 챙겨야 돼 또는 남의 것을 뺏어야 돼 라는 게 이렇게 점점 우리는 바뀌어가거든요. 절대로 내 것을 나눠줘야 돼 라고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나눠주면 죽을 것 같고 나눠주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지만 또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은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정의를 사랑하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우리가 나눠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할 때에 나에게서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내가 정말 선을 베풀며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하여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겠지만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세 번째의 교훈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32절부터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편 37편을 다윗은 마무리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악인은 여전히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 같지만 세상이 주는 문화와 세상이 주는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멸망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진멸하려고 하고 우리를 심지어 살해하려고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다윗은 얘기를 하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 34절의 이야기는 다윗의 인생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의 삶을 살펴보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심지어 수중전을 겪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진짜 온갖 고난을 겪은 삶이지 않습니까? 장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를 가지게 되고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왕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까지 펼쳐집니다. 그런 게 이제 다윗의 삶이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5절을 보면은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봤었는데 그 큰 세력이 얼마만큼이냐면 볼레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도 같았다. 정말 가득해가지고 없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36절 보면요, 내가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서 살아갔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그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절에 얘기를 하죠.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지금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지독한 가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또 이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환경과 역경과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잠깐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런 악인의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들려지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상황들은 세상의 모습이겠지만 그 위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것과 귀로 들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둘째, 악인의 번영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존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말을 바르게 듣게 하시고 뒤틀리게 듣는 일이 없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말이 상대방을 찌르는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만져주는 말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공의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불법과 불의가 떠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